욥의 고난과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을 치실 때 시험을 하셔서 합격된 자에게 인을 치십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 욥의 신앙을 시험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 욥과 세 친구는 죄의 대가로 이 고난을 해석하고 잘못된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변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는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뜻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재림 때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 전할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교회 심판이라는 것은 교회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재림 때 심판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중요하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말을 합니다. 욥기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후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열 자녀를 다 잃고 몸에 악창이 나서 제 위에 앉아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친구들도 와서 내가 받는 징계는 너의 죄보다 가볍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4절입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나니. 또 욥기 11장 6절입니다. 지혜의 오묘로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 말들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도 욥 자신도 죄의 값이 징계라는 논리로 이 고난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언제 내가 죄를 지었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맞습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말합니다. 욥기 27장 6절입니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기서 32장 1절입니다.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김으로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욥기 33장 9절입니다.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죄의 값이 징계라는 논리로 보면 욥은 죄가 없으니 징계를 내리는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말이 됩니다. 욥은 어려운데 하나님이 욥을 대적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욥기 40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욥이 신앙을 따라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판결하시도록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가 어렵다 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어려운데 고난은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다 라는 뜻이 되고 맙니다. 욥기 31장에도 욥은 내가 언제 죄를 지었느냐고 13번이나 항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기 38장 36절 말씀입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받지 아니했다는 말이 됩니다. 욥이 많은 변론을 하고 바르게 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말씀을 듣고 욥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찬송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무슨 죄를 짓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자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받지 아니했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 거짓말이 되고 또 도적도 됩니다. 왜냐하면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적이라는 말은 좀 무리가 갑니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심판 때에 문책당할 일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욥기서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물론 욥도 하나님께 이제 꾸중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의 그 세 친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욥보다 그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 친구들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보다 어렵지 못한 세 친구의 태도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고난의 의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처럼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는 하나님 앞과 욥 앞에서 죄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욥을 사단에게 붙이셨습니까?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다 빼앗긴 후에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결론은 이 고난이 감사 찬송이며 수많은 친구들과 변론도 감사입니다. 변론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무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회개할 수가 있으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심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인칠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감사 찬송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